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에 약속이 참 우습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쉽게 약속하고 쉽게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면 인도네시아 타임이죠. 약속 시간에 꼭 1시간, 1시간 반씩 늦게 나타나는 것. 예배도 그렇게 늦게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결혼식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떨 때나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하기로 언약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것조차 쉽게 깨트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덴마크 수상 이취임식에서 이제 왕이 그 수양에 말합니다. 자, 수양 취임을 하니까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을 하라는 거죠. 그때 그 수양이 말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손을 얹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덴마크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믿지 않는다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값어치 없게 쓰여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두 약속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교회는 오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보증수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이 보증수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용기 가나운동을 하신 김용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말이, 나의 말이 언제나 보증수표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I am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내 말은 보증수표가 되어야 하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이제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성전이 건축에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일종의 출애굽의 완성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결국 성전 건축은 출애굽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그 11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첫 설교를 시작하고 그 설교들은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많은 이들에 의해서 첫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이제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이제 8장 9절에서 말씀하죠. 두 개의 돌판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굳이 두 개의 돌판, 그중에 10계명 돌판 외에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었다. 굳이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성소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말씀이 우리들 신앙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말씀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22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로 하늘에나 땅에로 땅에나 그 어디에나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종들에게는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주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우신 언약,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제 솔로몬은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회중을 마주 대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서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팔을 이렇게 드는 거죠. 이 팔을 들고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팔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항복, 나는 항복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은 바로 그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돈에 의지하고 세상 것에 의지했지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할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기도에 담겨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우리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감정이 아니에요. 마음에 동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기반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분명히 확실히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뤄 주셨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약속이 과거에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까지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서 벌써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40년을 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전을 이제 480년 만에 건축하게 하시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다 한순간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미래는 두려움이지만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일덕 장로님이라는 그 에어넥서스라는 그 선교 항공 선교 단체하고 우리가 MOU를 맺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계 가나 운동하고 에어넥사스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음으로 항공 선교를 함께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수십 년을 그 항공 이 선교 단체를 이끌고 오신 84세 되신 신일덕 장로님을 만나서 귀한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릴 때 무척 가난했죠. 사실은 그분만 가난했던 것이 아닌 모든 분들이 거의 가난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제 13살 때 하우스보이로 이제 구두 닦기도 하고 그러신 분이에요. 구두들 닦다 보면 그 장교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여기서 지금은 구두 닦기 하지만 너 비전을 가져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대가 마침 항공 그냥 항공 부대였어요. 그래서 조종사를 많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교회를 출석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새벽마다 5시 조금 전에 16번씩 교회종을 치는 것이 늘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종을 치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일덕 장로님이 그 전도사님이 새벽마다 밥도 못 먹고 거기 그때는 쌀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배가 굶주린 가운데 아침마다 그 종을 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루는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종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새벽종을 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흰 옷을 입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내가 귀신에 홀렸나 처음 그런 경험을 하니까 놀라서 이제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다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오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또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꿈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다녔던 부대, 그 미군 부대 생각이 나서 내가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커가지고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대요. 제천 농업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천 농업고등학교는 워낙 가난한데 거기서 그래도 공부도 꽤 하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뭐 4년제 대학 가는 거는 꿈도 못 꾸고 당시에 이제 항공대학교에서 어느 분이 한번 너 지원해 보라고 일종이 한번 지원해 보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에이 그런 소리 말라고 무슨 여기 제천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서 그런 대학교 갈 수가 없다고 얘는 맨날 농사만 지었는데 어떻게 항공대학교를 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간곡히 얘기를 해서 이 장로님이 가서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알다시피 가난하고 영양이 부족하니까 공부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체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타고나서부터 건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폐활량을 재는데 폐활량 이 받침이 2바퀴를 돌더래. 그래서 면접에 합격이 되고 신체 검사에 합격이 되고 있는데 그날도 이제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뭐 편지 봉투를 하나 들고 막 달려오시더래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 항공대학에서 온 편지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찢어서 봤더니 1018번 합격 통지서 이렇게 해서 항공대학교에 합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그 비행 날개를 프로펠러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 같은 촌놈이 이런 항공대학교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내가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누구나 이제 항공장교로 졸업하면 다 가게 돼 있는데
본인이 이제 해병대 가겠다고 손을 들고 이제 해병대 항공 장교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그 월남전이 시작이 돼서 월남전에 갈 사람, 그래서 이제 그때 중이었는데 손을 드니까 중이는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락 오기를 너도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월남전에 참여하게 됐는데 1968년 4월 19일 날 아주 그분의 아주 귀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이제 비행기를 타고 뒤에는 이제 미군 소령이 타고 있고 이제 두 사람이 타는 비행기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쭉 날아가서 자기 임무는 뭐냐면 포격을 할 장소를 좌표를 찍어서 이제 본부에 보내면 다른 비행기가 와서 그 좌표에다 포격을 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정찰을 하기 위해서 쭉 가는데 탄약고가 하나 보이대요. 당시에 눈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 쉽게 본다고 해요. 그래서 탄약고를 발견하고 그 좌표를 찍어서 이제 본부에 보냈더니 이제 비행기가 오는 것이죠. 이제 자기 임무는 이제 끝나서 이제 기지로 돌아가려고 막 돌아가는데 적의 폭탄에 맞은 거예요. 적의 폭탄에 맞은. 뒷부분이 맞아요. 불이 막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 탄 미군 소령이 야 탈출하자. 그러니까 낙하산 타고 탈출하자라는 거죠. 그때 갑자기 늘 이제 이 장로님 오른쪽에는 신약 성경, 왼쪽에는 시편, 구약의 시편을 이렇게 포켓에 집어넣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적이 쏘게 되면 심장을 막으려고 성경을 늘 끼고 다녔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 성경에 손을 딱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갑자기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자기가 처음에 항공대학 입학할 때 10,000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때까지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야.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려주시면 진짜 10,000명 전도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 2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절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을 시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아니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조종관도 내려놓고 두 팔을 벌리며 할렐루야. 근데 뒤에 있던 소령이 저 사람이 드디어 미쳤구나. 뒤에 불이 나니까 저 조종사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제 오늘 죽었구나. 이제 그랬대요. 근데 이분이 불이 타는데 비행기를 포기하지 않고 19분 만에 한 24분 걸리는 그 해변가에 있는 미군 기지로 불시착을 한 거예요. 딱 내려서 보니까 앰뷸런스 오고 뭐 여러 가지 그저 소화기 오고 뭐 난리가 났더래요. 그래서 소령 보고 뒤에 어떻게 돼? 불 아직도 타고 있냐 그랬더니 불이 꺼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려서 이제 뒤에 미군 소령이 질문하더랍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갑자기 손을 들고 할렐루야는 다 소리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해줬대요. 이렇게 해서 이사야서 53장 말씀 하나님께서 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돼서 내가 이 비행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 기지까지 착륙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I'm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미군 장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장교 식당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교들이 조종사들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당시에 임무잖아요. 순식간에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신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나에게도 그 성경책 좀 달라고. 그래서 39명이 성경책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32권밖에 없어가지고 32명에게 성경책을 줬는데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이 됐대요. 목사님이 돼서 한 사람은 지금도 그 아마존 항공 선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에서 26절 읽겠습니다.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살면 너의 자손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 약간 협박조처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사실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만큼 왕의 임무를 감당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권력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더군다나 주변에 그 강대국과의 전쟁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지켜주세요. 이런 말씀이죠. 끊어지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린 지금을 살아갑니다. 우리 앞일이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때로 두렵습니다. 때로 지금 어려운 일이 닥치셨을 때 이 어려운 일이 언제 끝날까?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는 약속의 눈으로 보면 미래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소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시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우리 기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 더 말하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오늘 주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땅도 그리고 하늘도 하나님을 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이 세상에 무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장 1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한마디로 제사를 드릴 때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약속하신 선택하신 그 성소에 와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교회로 달려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달려오지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신 이들과 함께 거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이들, 우리가 함께 있는 그 가운데,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그 예배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8장 19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이 모이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신장로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불타는 비행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 주신 것처럼, 구출해 주신 것처럼,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29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시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인 나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성전을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로 약속하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그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그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계시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에 특별히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힘든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그 숙제를 주셨을까요? 그 숙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 역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이제 바벨론의 그 왕이 선포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그 사자굴에 다 집어쳐 넣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집에 그 다락방 문이, 창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성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 속에서 다니엘을 끌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희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희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말씀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희장이 되어져서 그 육체를, 그 지성소까지 가는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지성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때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길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말씀을 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